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영하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백성들을 친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칭을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요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예배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 교회뿐 아니라 삶의 모든 곳이 예배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환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며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상 삼고 살면서도 그것이 주님 앞에 죄인 줄 모르고 받을 복만 세고 있었던 우리의 영적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첫 주입니다. 교회 안에 세우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가 자녀를 참아주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키워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아이들이 주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각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호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들은 대로 실천하며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이 말씀으로 한 주를 다시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덤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한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날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이루어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로 드리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 후에는 인도자와 예배부의 안내에 따라 뒤에서부터 이동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사무실과 화장실 외의 시설은 사용하실 수 없겠습니다. 나머지 광고와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면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또 일부 예배도 열었습니다. 점점 또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와 예배와 또 온 세상 만물을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또 우리 어린이들을 또 볼 수 없고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또 너무 아쉽고 서운합니다. 서운한 마음에 지금 연휴 기간이라서 또 조금 바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Walking Through,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또 선물도 주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문 주차장 들어온 입구 주변 온통 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러분 각별히 운전하시는 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고가 나면 일단 법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물론 사고 안 나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또 운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우리 지나가면서 또 선물도 나눠주고 또 축복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올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지금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우리 전도사님들 통해서 연락이 갈 텐데
같이 오셔서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또 6장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 행위가 존재하죠. 모든 인류는 호소합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이 문명을 등지고 사는 이 원시 부족들도 제물을 바치면서, 그래서 건강과 식량과 비와 자손을 구했습니다. 우리랑 기도 내용이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잉카와 아즈텍 부족들은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우리나라 전북 부안 이 변산반도 서쪽에 자리한 수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효녀 심청이 공양미 삼벽석에 몸을 팔고 임당수에 몸을 던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 했던 그런 내용이 심청전과 심청가로 전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몸을 바쳐서라도 인신 공양을 해서라도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한 이런 제사, 이런 기도가 있었다, 이런 전설로 남아있기도 하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멈추고, 커피를 마시다가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공항 같은 데 가면요, 이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시간 그동안에도 거기 가서 기도하곤 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나름의 기도를 합니다. 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 이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이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분들은 십자가와 같은 이런 성상을 갖다 놓고 예수님의 모습 뭐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레닌의 초상을 올려놓게 해서 이 레드 코너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재단을 차려놓게 했습니다. 이 1950년에 발행된 이 잡지 프라우다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거나 불현듯 자신이 너무 무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분을 생각하라. 어려움을 헤쳐나갈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피로감이 몰려올 때는 그분을 생각하라. 금방 말짱해질 것이다. 어떻게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그분을 생각하라.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너무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딱 그분을, 예수님만 넣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분은 바로 스탈린입니다. 레닌 사후 철저한 무신론 공산주의자로서 2천만 명에 달하는 소련인 그 사람들을 무차비 죽였던 희대의 학살자, 바로 그 스탈린을 향하여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요, 유물론자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인데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호흡을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하도록 그렇게 우리 몸이 창조되었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막 허겁지겁 먹는데 혹시 깜빡 잊고 숨 쉬는 거, 호흡을 놓치지 않을까요? 막 돈을 벌어서 좋아하고 돈을 세다가 넋이 빠져서 호흡을 멈출 수도 있고요. 로또에 당첨되어 가지고 너무 좋아서 국회의원 당선되었다고 막 환호하다가 그만 호흡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호흡이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호흡, 숨이 드나드는,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말씀 왜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기도가 호흡과 같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무의식적으로도 숨을 쉬고 있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의식적은 말할 것도 없고 무의식적으로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리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 할머니들께서는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일찍이 집을 나셔서, 그래서 새벽별과 또 밤에 달을 보며 이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뭐 108배는 기본이고 신심이 발동하면 1000배, 심지어 3000배도 예사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철을 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야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강대상에서 올려드려지는 목사님들의 기도, 또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배우고, 또 들으면서 또 그 기도문을 또 받아서 적기도 하고, 또 마치 모범 답안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또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달라졌는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내 삶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주변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것인가? 왜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인가? 대체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기 때문일까? 답은 자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탓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먹은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던 그 기도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이 현실 사태는 예견된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박쥐에게 서식하던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었을까요? 박쥐가 인간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박쥐를 선동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무분별한 자연 파괴가,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이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N번방 이 성착취 사건, 그리고 이천에 일어난 이 화재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도대체 한국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의 이익, 나의 유익만 추구한 결과 이런 일을 전혀 막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가끔 아니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기도 유형들이 있죠. 첫 번째는 광고형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시고 수고한 분 위로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권면형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막 권면하는 것이죠. 이제 특세가 시작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참석하게 해주세요. 막 권면하고 우리 성도들 정직하게 돈 벌게 하시고 갑질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본인이 진실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진실되게 살고 있고 자기는 갑질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 좀 그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훈계하듯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과시형 설교형 기도입니다. 자기의 신앙, 또 인문학적 지식, 또 정치, 경제적인 식견 뭐 이런 것들을 기도 안에 담아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지식을 막 나열하면서 5분, 10분 막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부형 기도입니다. 가장 많은 아부의 대상은 목사 그리고 성가대입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나 성가대에 대한 극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기도문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느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아무리 기도 내용이 그럴듯해도 사람에게 하면 기도가 아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매우 파격적인 번역입니다. 스스로 기도의 용사라 믿는 분들이 당황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기도의 용사라 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기도의 용사라 불리는 분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또 멀리까지 가서 그분을 찾아가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기도를 모른답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 중에 가짜가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가능하냐면 기도 자체가 우리의 능력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대가다, 기도의 용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만을 요구하고 필요로 할 뿐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의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말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써온 이 기도문이 능력이 아닙니다. 좋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드리는 이 분위기가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공동 기도할 때는 조금 더 기도문을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늘 들으면서도 재미있었던 표현은 이것입니다. 혹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한 것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한마디만 하면 되죠. 주님 다 아시죠? 아멘. 하나님 땡큐 아멘. 이러면 끝이겠죠. 기도 행위도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통성으로 해야 한다. 그래 기도가 잘 된다. 통성 기도를 가르치고 권합니다. 어떤 분은 묵상으로 해야 한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방해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들릴 만한 그런 목소리로 그 정도 볼륨으로 자기 말하는 거 자기 귀에 들을 그 정도 볼륨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재미있습니다. 답은요.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 여러분 뭐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짧게 한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가끔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 이런 소개받아서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 많이 하는 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는 주님 나라 임하심은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걸로 응답받아 버렸습니다.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분량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의외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단도 발생합니다. 이단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상처도 납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심할 정도로 은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6절에서 18절에는 금식기간에서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권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이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빨리 감염이 됩니다. 불안이, 걱정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쨌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걱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불안을 떨쳐내버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자라나고 당연히 왕성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약화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성과 그럴듯한 외모, 확신에 찬 태도, 정교함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이런 것을 좋게 봅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그럴듯한 모습이 좋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지. 자기도 자신 없으면서 이 물건이요. 누가 그런 물건 사고 그걸 하겠습니까? 설득할 때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야지. 정교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이 약간의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모르는 단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뭐 작은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가 될 거라고.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이제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교회와 이제 기독교 단체들은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2001년 9.11 테러, 너무나도 미국인들이 잊을 수 없는 경악한 사건인데요. 그게 이제 뉴욕에서 목회하셨는데 리디머 교회 당시 교인들이 25%가 늘고 그런데 헌금이 25%가 줄었던 그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늘었는데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성은 늘어났는데 교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 여파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필요와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청지기 정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뿐만 아니라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배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회 내의 프로그램이나 또 호화로운 방식들은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호화롭게 한 것도 뭐 별로 없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또 더 적은 자원으로 우리가 섬기는데 지금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우리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먹고 우리가 즐기고 또 우리가 함께 기쁘게 했던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줄여야 될 것이고 더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걸 우리가 가진 걸 아마 나눠야 할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코로나가 해제가 돼서 또 야외로 수련회도 가고 뭐 하고 싶겠지만 아마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간절한 요청들이 지금 선교지에서도 또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호소가 많이 있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요즘 변화의 가능성을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합교회가 변화될까요? 우리 통합식 교회가 변화가 될까요? 이 찰스 쉘던 목사님이자 작가이신데 이분이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취 뭐 이렇게 지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제목 What would Jesus do? 이 제목으로 책이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고 그 단계는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 시대, 이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호야,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뭐 엄청난 능력도 행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치유도 해 주시겠지만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음성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대속 사역을 하기 직전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인데 이제 곧 죽으셔야 되는데 완전 비상사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상사태에는,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비상시를 평상시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지금 비상시니까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비인후과나 뭐 어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한번 대구로 한번 가보시라고. 얼마나 코로나가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시에는 비상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대속사역을 앞두시고 뭘 하시냐면, 그때 예수님은 평상시 모드가 아니라 비상사태에 걸맞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완벽하게 돌 던질 거리만큼 가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 내용이 정말 비상합니다.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유명한 말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핵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구원 대속의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막 벌어지기 직전인데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비상사태에 비상적인 대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사실 43절 말씀 보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용기도 주시고 죽게 되었는데 또 막 힘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적용하고 싶습니다만, 그 누가복음 22장 43절에 힘을 더하니라, 힘을 더하더라. 그 다음 44절에 나오는 게 예수께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에게 힘을 더하니 우리 주님은 또 그 힘으로 더욱 힘써 애써 기도를 간절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들 아마 평소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더 힘쓰시고 애써 기도해야 하는 그런 때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마 이거 지나고 나면 이때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다 이렇게 좀 떨어앉고 마스크도 쓰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그때 더 힘써서 기도했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아마 코로나 이전처럼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선 모든 결정은 안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지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여기 방역하셨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끝마치고 여러분들 나가시자마자 또 방역하고 소독 시작됩니다. 그래서 3부에 예배 드릴 분들 맞이할 것입니다. 끝나고 나도 또 바로 그렇게 하고요. 또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욕심과 죄의 유혹에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돈을 던질 만큼의 그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고 정욕에 좋다고 박쥐까지도 잡아먹는 게 인간입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이 이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우리 좀 편하게 살자고 온 플라스틱 지금 뭐 공장이 좀 쉬고 있으니까 그 중국에서 떠내려온 마스크가 우리 서해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면 일본 스시마섬 한국에서 쓰던 마스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떠내려가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일회용 간편하게 쓰자고 했던 이 일들이 지금 자연을 신음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부메랑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 죄의 유혹과는 철저하게 이격을 하고 대신 주님께는 철석같이 달라붙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종암교회에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한국교회에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뭐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여러분 일터에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제가 지금 인이어를 꽂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해낼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기도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해결이 있고 여기에 위로와 치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이번 기회에 너무나도 절망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이요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지금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조그마한 핸드폰을 들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너무나도 이제 연로하셔서 또 병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경기가 어려운 이때 우리 교우들이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음하고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이 헌금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살리는데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라도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실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영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눈과 머리가 피곤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예배마저도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천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이 감격으로 이제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으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여서 하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 현장 위에 복음 전하는 선교지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결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